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다 아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뜸들이시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게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는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원래 이제 지난주에 진도로 봤을 땐 지난주에 끝났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선생님들은 항상 설명을 많이 하시다 보면 진도를 한 번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상전은 원래 지난주 건데 밀린 거 이번 주에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목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를 물론 대적하며 살고 계시지만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끝난 싸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종들아에다가 녹색으로 밑줄그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상전에게 녹색, 상전에게, 그리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에 노란색,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 노란색으로,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노란색,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성실하다라고 하는 건 신실하다, 한결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다, 한결같다. 그래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어라,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인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상전에, 내 주인의 권위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이곳에 들어가서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들어간 것이지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권위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라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의 신실함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말에 있어서, 우리의 말에 있어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로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늘 있어야 되는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성실, 신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순종할 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과 7절 눈가림만, 노란색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주인이 분명히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똑같은 페이지에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CCTV가 그래서 굉장히 빨리 발전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CCTV가 빨리 발전을 하게 됐고요.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최강국이었죠. 요즘에 뭐 스타링크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어쨌든 빨리빨리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납니다. 이것을 안 좋게 말하면 그 꼼수가 많은 거예요. 꼼수가.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인이 없으면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안 돼요.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일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일을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거의 그래도 한 8년, 9년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다 합치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오냐면 부흥회나 수련회나 성경학교 이런 것들, 또는 교회에서 평일에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가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 부흥회 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1%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켰고요. 1%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기독교인에 대한 가치와 사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제 그 순사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서 너 예수 믿냐?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예수 믿어라고 얘기를 하면 죽임을 당하거나 잡혀가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예수 믿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다 잡아들여라.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인식들이 언제부턴가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세상 가운데 뭔가 뺀질뺀질한 사람들인 것처럼 자꾸만 무언가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사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진짜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 예전에는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전에는 음주 단속할 때요. 교회 차는 보통 앞에다가 교회 이거 붙여놓거든요. 스티커, 자석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교회 차면 그냥 패스 시켜요. 왜냐하면 뭐 교통도 막히고 교회 차를 뭐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 교회 차예요. 아 부르세요. 저 목사예요 목사. 부르시라고요. 불었는데 마침 제가 뭘 먹고 가글을 했어요. 가글 하면 여러분 그거 나오는 거 아세요? 가글을 했더니 내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지금 술 드셨잖아요. 술 안 먹었는데요? 저 목사예요. 내리세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한 줄로 걷는 거 뭐 이런 것도 했어요. 나중에 제가 왜 그랬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 가글 했는데 그러니까 가글 하면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러면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불어라 그래서 다시 불고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제가 창피한 건 뭐냐면 어차피 저는 뭐 술을 안 먹었으니까 이런 게 문제는 안 되지만 교회차가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뭔가를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건 뭐냐면 분명히 나는 교회차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목회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것이 통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아직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요. 무언가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언가가 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또는 저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믿어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에서 이것을 악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로부터 다시 시작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부터 다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왜냐하면 내가 수련회도 가야 되거든요. 여름 수련회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겨울 수련회를 준비해야죠.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는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안 믿어도 이 친구의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며칠 동안 너무 아팠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요. 그런데 가서 이제 업무 시간이 끝나고 가서 누워있으면 이상하게 배가 안 아파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업무 시간이 되면 또 배가 아프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꾀병이에요. 꾀병.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게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등병 때는 엄청 이게 압박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거구나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를 분명히 나는 괜찮아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나가는데 작업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선임들이 그때 얘기했던 게 그래도 승리가 얘기하면 맞다. 이건 제가 잘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등병의 상황은 더 성실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제가 뭐 잘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승리는 신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말한 것은 맞다. 누가 봐도 꾀병인데 얘가 말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것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크게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열심히 행하고 우리가 쉬든 그렇지 않든 언제든 열심히 행하는 그 습관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쉴 때도 쉬고 평소에도 쉬고 이게 아니에요. 평소에 열심히 일하다가 쉬어야 될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실히 행할 때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우린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성실히 행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이는 각 사람에게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노란색,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면 사장님이 알아줄 만한데, 이 정도면 내가 여기서 인정받으면 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들 놀고 있어요. 그때 나 혼자 일하고 있으면 지금 일하는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놀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자나 사장님이 없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 같이 일하면 그냥 그때 사장님이 오고 그러면 다 같이 일한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사람들은 알지만 사장님, 나를 쓰는 이제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아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사람들, 우리는 저도 그런 생각 한 적 있었거든요. 다 놀고 있는데 저 혼자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때 사장님이 왜 안 오시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할 시간인데 다들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라도 한 번이라도 보면 될 텐데 꼭 그럴 땐 사장님이 안 오고 다 같이 이제 일하다가 저만 화장실 한번 갔는데 야, 장승리 어디 갔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드러나게 하는 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드러나게 되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윗사람의 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들어가거나 여기에서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열심히 거기에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장 받지 못해도요,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가 풀어지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그냥 해결되는 때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그 상급을 어디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계속 쌓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갚아주지 않아도 누구는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되어져서 어디서든지 성실함으로, 어디서든지 죽게 하듯 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보면요, 이제 상전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상전들아, 녹색,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노란색으로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그리고 이는 주황색으로 비추을게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위협을 그쳐라. 협박하지 말아라. 우리말로 하면 갑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에게 있어서는 비록 네가 상전일지라도 우리 모두의 상전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 봅니다. 주보에 마태복음 7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힘은 있지만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상전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친절히 대하고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로 5가지 직임 기억하시죠? 오중직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5가지 직임이 있지만 이 직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미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 된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혜롭게 살아라. 날마다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 물으며 사는 거예요. 계속 물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찬송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또한 복종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종, 남편이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자, 10절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노란색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노란색 둘 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자, 이제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종이 한 장이 있으면 종이는 쉽게 뚫어져요, 안 뚫어져요? 뚫어지죠. 그런데 종이가 벽에 붙어 있으면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가락이 부러져요. 제가 그때 지난번에 이렇게 한다고 치고 나서 여기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자, 종이 한 장은 분명히 뚫려요. 그런데 종이가 벽에 붙어 있으면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해지고요. 붙어 있어야지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라. 그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알고 계시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괴롭힘이 심해서 포도주 틀에서 그 낮은 곳에서 숨어가지고 이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그런데 그때 이제 이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근 용사여.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기드온이 사람들을 다 피해서 숨어가지고 키질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밀을 막 이렇게 까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 용사여. 완전 깜짝 놀랐죠. 얼마나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겐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가 이긴 나라가 세 나라의 연합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노란색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간계에다가 속임수라고 적어주세요. 속임수, 간교한 계략, 속임수, 전략, 나쁜 전략이죠. 나쁜 전략. 자, 사단은요 절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어디에 무너지는지, 어떻게 유혹하면 잘 넘어오는지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고요. 만약에 안 넘어지네? 그러면 또 그 다음 유혹으로, 때로는 강하게 하다가 안 되면 전략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면 가만 안 둘 거야.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희 친구들도 학교 때, 중고등학생 때 집에서 다 쫓아낸다고 짐도 막 다 이렇게, 책도 다 버리고 머리도 밀리고 이랬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요. 계속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느 정도 이제 내려놔요. 그러면서 너무 깊게 빠지지 말아라.
그냥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해요, 안 해요? 더 열심히 하죠. 이제 부모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제 교회 다녀도 된대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동생이 있거나 그러면 야 너만 가라. 데리고 가지 말고 야 동생 데리고 가지 말고 애들 데리고 가지 말고 당신 혼자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애 인생을 망치려고 합니까? 이렇게 왜 너 인생만 망치면 되지? 왜 네 동생 인생까지 네가 망치려고 그러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인생 망치는 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우리 귀 가운데 들려오면 이게 거짓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와요. 속임수로. 그래서 만약에 동생을 내가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동생이 아파. 동생이 어려움을 겪어. 그러면 이게 나 때문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이 말한 게 있으니까. 네가 동생 데리고 가면 동생 망치는 거야. 우리 집에 무슨 일 생기면 네가 예수 믿어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거짓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안 돼요. 동생이 아프니까 엄마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 기도받고 다 같이 기도해가지고 아픈 게 나았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야, 너 왜 그렇게 목사한테 자꾸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야, 11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 주에 500원, 1000원 이렇게만 가서 해. 그냥 그렇게만 하지. 무슨 목사님이 네가 무슨 목사 먹여 살려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 말을 바꿔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또 지난번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 이번에 또 다른 얘기하고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뀐다고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말씀은 그대로예요. 바뀌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무언가가 바뀐다. 그러면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세요.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욥한테 줄 거 다 줬잖아요. 복을 줬잖아요. 아니 그러면 누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저 같아도 사단이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욥한테 하나님이 준 걸 다 뺏어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보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욥을 치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칩니다. 그냥 우죽순으로 치지 않아요. 한 번에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번에 다 싹 쓸어갈 것 같죠?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자녀가 있는데 멀리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쳐요. 멀리 있는 것부터. 자, 제일 멀리 있는 거를 쳤어요. 제일 멀리 뭐가 있을까요? 자녀? 우리 자녀들은 멀리 가죠. 그런데 이때에는 양이 제일 멀리 있어요. 양. 멀리 있는 양들은 이제 하면서 쫙 멀리. 목동은 그래서 바깥 생활 하잖아요. 저 멀리 있는 양을 딱 쳤어요. 종들도 다 죽이고 한 명만 살려요. 그럼 그 종이 막 와가지고 욥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오는 중간에 다른 곳, 소나 낙타나 나귀나 이런 것도 거리를 사단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 시간과 속도와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 처음에 이제 양이 와가지고 주인님 다 죽고 저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욥이 이제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누가 와요? 자녀. 주인님 집이 무너져서 이걸 여러분 순서대로 계속해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멀리 있는 것부터 나중에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순서대로 오게 해서 일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폭발하죠. 터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는 잊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심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한 영의 존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악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언가가 잘못되면 이게 악한 영이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서 구슬 하든지 제사를 하든지 뭐라도 해요. 그래서 더 센 놈이 와가지고 K-팝 데모넌터스, 그게 그거잖아요. 그쵸? 무당들과 저승사자의 싸움인데 누가 이겨요? 너야 왜 안 부족해? 누가 이겨? 누가 이겨? 무당이 이기잖아. 무당이. 여자애들이 무당이잖아. 그치? 갓쓴 애들이 저승사자고. 그래서 여러분, 저승사자가 지고요, 무당이 이겨요. 이게 정확히 이 캐대언 만든 그 사람들은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 만듭니다. 아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볼 때는 무당이 좋은 것처럼, 심지어 저승사자가 너무 잘생겨가지고요, 저승사자가 나중에는 그 자기를 희생해서 또 죽어요. 이게 굉장히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적인 것들을 그 안에 막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마치 저승사자가 이 무당을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오열을 해요. 너무 잘생긴 저승사자가 죽어서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이 오열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척척척 짜놔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은 저승사자를 다시 이 편에서 살려달라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안에서 영적 질서와 이런 싸움들, 전쟁들을 알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없다고 하고 사단이 없다고 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때려요. 그런데 때리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계속 맞고 있고 나는 아프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주님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거나 여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싸워야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에다가 X 치세요. 씨름 X. 그 위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노란색 밑줄 안 그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제 싸움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씨름에다가 X 하시고요. 목숨을 건 싸움, 전쟁 이렇게 적어주세요. 옆에다가 목숨을 건 싸움, 전쟁.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이거를 번역한 분이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씨름이라 그러면 져도 될 것 같죠? 그런데 전쟁은 지면 죽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지면 죽는 겁니다.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씨름은 나가서 졌어요. 다음엔 이겨야지. 이게 아니에요. 자, 씨름은 노란색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노란색.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암송기도 36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이것을 씨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전쟁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죽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그 사람 뒤에, 어떤 일들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고 상처를 주고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만 싸우니까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군들끼리만 싸우고 있는 거죠.
아군들끼리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해서 악한 영을 싸워야 되는데 대적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끼리 싸우는데 우리끼리 왜 싸워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 진짜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싸우는 거야. 자꾸만 분열되는 거야. 나랑 생각이 안 맞아. 신학적 사고가 안 맞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열을 하면서 서로 팀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A와 B가 싸웠어요. 교회에서. 막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 조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B라고 하는 그룹이 교회에서 그럼 우리 갈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A 입장에서 볼 때 그래 잘했네. 잘 나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양쪽 다 진 거예요. 양쪽 다 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열의 조짐이 보이거나 균열의 조짐이 보일 때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녹색으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강조해야지. 지금 4번이나 강조해서 너희들이 이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보라색 있죠? 보라색 줄 잘 안 긋는데 보라색으로 전신갑주 동그라미. 자, 전신갑주에다가 밑줄 긋습니다.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 그 다음 의의 호심경. 지금 보라색으로 하는 거예요.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까지. 16절 믿음의 방패. 보라색으로 계속. 17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까지 보라색으로 밑줄 그으세요. 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을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것을 보여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치유 축사할 때나 예언할 때나 성령님 보여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감동으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잖아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축사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파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얘네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싸울 수 있어요. 앞에 있는데 옆을 보면서 칼을 휘두르면 이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아무데나 다 열어놓고 다 꺼내면서 이것도 꺼내보고 저것도 꺼내보고 이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를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병이 낫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다 자르고 아무데나 뭐 이렇게 주사 넣고 이렇게 하면은 더 병들어 더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전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하고 난 뒤에 우리가 서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노란색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뒤에 누가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 있어야죠. 모든 일이 다 끝났는데 나는 누워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반은 누워있고 반은 서 있는 일 없습니다. 모두가 다 눕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교회가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끝나고 누워있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서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만 옷이 성가대 가운 같아요. 그렇죠? 가운데 머리 구멍 뚫고 요즘엔 팔도 뚫려 있는데 그냥 예전에는
이 보자기 같은 거에 머리만 구멍 뚫어서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잘 때는 그냥 이제 그게 잠옷이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거나 활동을 해야 될 때는 띠를 맵니다. 띠를 매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띠를 매는 거예요. 자, 이 띠라고 하는 것은 이 띠를 맸다 그래서 지금 공격할 준비가 됐나요? 공격은 아니에요. 허리띠를 매는 것, 허리띠를 풀러서 물론 싸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허리띠는 싸우는 용도가 아니에요. 허리띠는 띠를 띠는 거,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의 이 띠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고요. 진리, 성경 말씀을 아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사탄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씨름처럼 져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도 그냥 오지 않고 얘는 전략적으로 온다. 멍청한 애가 아니다. 하지만 또 멍청하다. 예수 이름 앞에선 멍청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시간들이 지나고 보면 야, 얘네들이 정말 똑똑한 척하지만 진짜 멍청하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싸울 때 어떤 무기를 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나갈 때는 칼을 가지고 와야죠. 방패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이런 전략들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말씀으로 띠를 띠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뭐냐면 흉갑을 얘기하는 거예요. 흉갑. 가슴에 지금으로 말하는 방탄조끼 같은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흉갑을 이렇게 가슴이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팔다리는 없어도 어떻게 살지만 심장은 찔리면 죽잖아요. 심장을 이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흉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의 이름이 의라는 거예요. 의. 자,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것은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가슴 가운데 붙어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단이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미 창세전에 타락해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욥기에도 보면 사단이 가서 아니 하나님께 이거를 얘기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욥을 괴롭히라는 컨펌을 받아오는 게 사실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보면 이제 몇몇 부분에 한 3군데 정도에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사단이 참여하는 일들이 있어요. 사단은 이미 천국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을 받았지만 가서 천상회의 때 같이 옆에서 무언가를 본인이 막 이렇게 얘기를 던져요.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세요. 하나님께 가서 막 참수합니다. 욥이 어쩌저쩌고 사람들의 죄가 어쩌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이때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구약 때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천상위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승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사단에게 가서 꺼지라는 거예요. 싸워서 사단을 다 쫓아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천상에 참석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와서 아무리 참소해도 예수 일어나봐. 그럼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그러면 사단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우리는 물론 안 보입니다만 보이잖아요. 옆구리 이렇게 쓱쓱 들어가지고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상회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단이 있을 자리가 아예 없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더 공부하면 이제 그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천국에서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와서 계속 사단이 참소하냐면 우리 양심에 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가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지난번에 이거 죄 지었잖아. 야, 너 지난번에 아무도 없이 너 한 줄 알았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이거밖에 안 되잖아.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복음으로,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내가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해버려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저는 연약합니다. 고백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맞아 나는 연약해. 이건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참소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 앞에 정죄하며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 네가 뭔데 정죄하냐. 가서 하나님한테 얘기해봐라. 먹히나.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양심이 많이 이렇게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정직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단이 말하잖아요.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야, 너 그러니까 네가 무슨 예배를 드려. 너 예배자 아니야. 자꾸만 양심이 내 속에서 움직여요. 그러면서 거기에 넘어져요. 그래서요. 청년들이 야, 네가 무슨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냐. 막 이렇게 사단이 참소하잖아요. 그러면 난 그렇지 않은가 봐. 그러면서 다른 이슬을, 참이슬, 요즘에도 참이슬 있나요? 참이슬을 먹으면서 나는 그냥 참이슬과 가까워. 난 새벽이슬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를 우리가 입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계속 참소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너무 길죠? 자, 옆에다 적어주세요. 이게 좀 다른 말인데요. 평화가 예비된 복음의 신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복음의 신인데 평화가 여러분 주보에는 제가 다르게 써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적으세요. 성경에다가는 평화가 예비된 복음의 신. 평화를 예비한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말이 조금 저희가 다가오지 않아서요. 평화가 이미 예비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복음의 신을 신고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 깨어졌던 평화가 이미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가면 이미 그곳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평화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예비된 복음의 신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곧 뭐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자라고 하는 거고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 기름 부음,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것을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평화를 잃어버린 그 관계들 속에 내가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다시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를 갈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직장을 나는 여기를 A를 가고 싶었는데 예기치 않게 B라고 하는 직장을 가게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예기치 않은 무언가를 행하게 되는 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그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화평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러면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화평케 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멸하고 그 모든 권세를 파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대요.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 그게 질병이든 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세상 속의 문제든 이런 모든 것이라고, 심지어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픔이 반복해서 아플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암 치료를 한번 하신 분들은, 암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이 심어놓은 게 뭐냐면 다시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해요. 귀로 들려요.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요. 그러면 내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번에 말고 그 다음에 재발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내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파쇄해야 돼요. 이 생각의 연결고리들을 파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내 생명은 내가 아파서 죽든 사고가 나서 죽든 오늘 갑자기 어떻게 죽든 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세상은 이걸 가지고 확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면 오늘 내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로 사용하셔서 나중에 데려가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서 계속해서 왜 하나님 저를 안 데려가십니까? 그에게 주시는 계시와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때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머리에 씁니다. 헬멧을 쓰는 거예요. 투구를 쓰는 거예요. 자, 아까 의의 호심경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구원의 투구, 구원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의 생각이에요. 생각. 이해가 되시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아까 천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공격을 해요. 생각에.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계속 너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존재지. 니까지 놈이 구원받아서 뭐 하겠어. 자꾸만 우리의 생각에 참소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너 계속해도 안 되지? 너는 결국에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의 생각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들어왔던 생각들, 이것이 맞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학습해온 많은 생각들은 이것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죄에 대해서도 나는 이길 수 없거든요. 영원히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생각은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구원관이 확실히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구원이 흔들려요. 자꾸만 나의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로 인하여서 내 구원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서 우리가 어떤 공격이 와도 이 투구로 다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나는 연약하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맞아요. 사단 앞에서는 틀려요. 이게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맞아요. 사단 앞에서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수련회 때 지나고 나면, 수련회 끝나고 나면 굉장히 구원받고요, 그때는. 수련회 끝나면 오늘 그 교회 가다가 차가 전복돼서 죽어도 나는 천국 가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약간 애매해지죠? 이제 사고 안 나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련회 한 달 전쯤으로 가면은, 이제는 정말 나는 천상 지옥 갈 사람이구나. 이게 자꾸만 우리 가운데 확신처럼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소하거든요. 야, 너 이것도 잘못했잖아. 너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못했잖아. 너 예배도 안 드렸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안 된다고 성경에도 써 있잖아. 사단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가. 난 구원받았어.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검, 마지막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묻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전략을 받아서 싸운 것처럼 전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축사하고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축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연습을 계속 요즘 하고 있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 축사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치유 축사 놀이 하잖아요. 놀이를 막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도 막 저기서 뭐 먹고 있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고, 야 빨리 와, 우리 치유 축사 놀이 할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은 그냥 뭐 아이스크림 먹고 그냥 껌 씹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툭툭 던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며 던지는 거죠.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던져요. 그러면 치유 축사를 받는 그분, 우리는 고객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고객님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그 아이들이 했던 말들도 다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나도 알고 있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치유되고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사역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띠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또 말씀을 암송할 때, 그렇게 할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말씀이 들려지면, 수요일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입에 붙게 되고, 이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영적인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는데 사용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검도, 아무리 날카로운 검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용해야지 됩니다. 사용해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거나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의 노란색, 기도,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 노란색.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노란색.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노란색.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사단을 이기는 또 다른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모든 기도라 그랬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모든 일마다, 모든 상황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러 갈 때도요.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고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면 너무 좋잖아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막연한 것 같고요. 너무 어려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알려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이따가 혹시 그 금요일이나 이렇게 못 오신 분들은 이따가 우리 식사하고 조금 훈련 같이 좀 이렇게 열리게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조금 모여서 훈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훈련을 한 번이라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죠? 있다. 크다 작다? 크다. 차이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입대기를 한 번 하고 나면 2번 하고 나면 3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입대기가 된다.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영들이 파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며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의 싸움과 성도들의 싸움은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분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벽에 기회가 되시면 반드시 가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와서 함께 기도의 단을 쌓고 있어요. 계속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죠, 권사님? 그렇죠? 계속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계속 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개개인의 부흥도 있고요. 교회의 부흥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초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보는 거고요. 또한 성도들은 그물과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나의 기도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것이 그물처럼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가 죽어 있으면 교회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그런 일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죽어 있으면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죽어 있는데 목회자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목회자가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종교 활동만 하는 그런 그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사에 빨간색으로 밑줄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뭘 위해서 기도해 주냐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 거기다 노란색으로 하시고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주세요 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빨간색.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엠버서더예요. 엠버서더. 들어본 적 있죠? 샤넬 엠버서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엠버서더가 뭐예요? 홍보하는 사람이에요. 홍보하는 사람. 홍보자. 샤넬을 홍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엠버서더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 여러분은 복음의 뭐가 돼야 돼요? 엠버서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홍보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은 나로 빨간색으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에 편지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낼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그래서 그가 원하는 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유대교 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고요.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기를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달자로 이제 복음의 엠버서더로 가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거예요. 샤넬에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샤넬 엠버서더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루이비통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내가 샤넬을 마음껏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다 루이비통을 막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새기고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나를 공격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거 너무나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자기를 그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서 내가 당연히 말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잘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끝인사는 쭉 하면서 마지막 24절만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변함없이 사랑하는 계속 밑줄으세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또한 세상의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늘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사업이 또 나의 자녀의 일들이 나의 건강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순간 나의 것이 없어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할게요.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뒤에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단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사단은 우리의 대적이다.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이것을 함께 중보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종교 탄압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감옥에 가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동시에 지금 이 일의 구속의 이유는 뭐냐면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도주 우려. 손현보 목사님이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시킨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일과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했던 두 사람의 청년이 잡혔죠. 그 사람들은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주 우려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유괴범은 도주 우려가 없고요. 목사는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에요. 이 종교 탄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종교 탄압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까지 이것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들어와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끌려 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곳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꾸만 논리적으로 이것을 반박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된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종교 탄압이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열려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번 열리면 그 다음 동성애가 또 열리고요. 동성애와 종교 탄압이 한꺼번에 열리면 이제는 모든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야 돼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저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 2명이 와서 손잡으면서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못해요. 저는 그냥 감옥에 갑니다. 벌금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다 끝날 것 같죠?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흩어지고 와야 되고,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곳이 없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열리는 문들을 우리가 계속 막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겠습니다. 사단을 우리의 대적자로 인식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에 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가 돼서 함께 기도하며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지, 이것을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모든 만물이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막아서는 자, 또한 이것을 돌파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